예,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5강을 했고 이제 오후 시간에 6강을 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느부갓네살의 이 예언적인 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형상에 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오전 시간에는 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한 7, 8년 됐는데 여태까지 꿈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한 적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 시간에 꿈에 대한 총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의하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경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꿈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꼭 다니엘서와만 상관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특히 기독교인들도 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완전히, 제 생각엔 완전히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전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예,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 형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공부한 지가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8년, 9년 이렇게 됐는데요. 좀 잘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보통 하지 않는 이야기도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형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나 뉴스를 보고 재림의 시기를 점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성경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요, 몇 가지 다른 구절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8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118편도요,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요,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왕국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고 왕국이 서는 천년왕국의 날이 그 첫날이죠. 이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날이고 온 세상이 기뻐하고 찬양할 날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돌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신약과 시편에 나온 이 돌 이야기를 찾아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너희가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서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에서는 큰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한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죠. 또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전에요, 소련이 한창 위세를 발휘할 때, 지금은 해체돼 버렸지만 소련이 막 기세등등할 때 있잖아요. 지금 보통 뭐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막 자웅을 겨루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사람들은요, 이 소련이야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국가이고 소련 자체가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소련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이 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자 미국 사람들은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유가 등장하니까 와, 이제는 정말 종말의 징조다, 이유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유가 막 그 짐승이고 뭐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어떻고 뭐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뭐 10개 뭐 발가락 13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백신이 그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가 백신처럼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나중에 짐승의 표를 개발하는데 돕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요, 지금 백신 모자르다고 하니까 막 또 앞다퉈 맞으시더라고요. 안 받고 버티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요, 교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게 별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아세요. 백신이 지금 짐승의 표라고 많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전에는 뭐가 짐승의 표라고 주로 주장되었는지 아시죠? 베리칩이었죠. 베리칩 전에는 뭔지 아세요? 바코드였어요. 근데 지금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시대에 뒤처졌다 이런 얘기 들어요. 바코드 전에는 뭔지 아세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낮은 울타리라고 그 신상원 씨가 해서 뭐 문화선교 이런 거 막 80년, 90년대에 할 때인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처음 막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막 그런 게 유행했는데, 그때는요, 그 신상원 씨가 쓴 책 중에 그 사탄은 마침내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그 책의 표지가 뭐였냐면 컴퓨터가 있고 그걸 뱀이 감고 있었어요. 이 컴퓨터가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했어요. 옛날에는요, 자동차가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도 했대요. 오래전에는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뭐만 처음 나오면 다 이게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별로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새로운 게, 뭐가 신기한 게 나오면 다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림의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와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준이 되어서 바뀌지 않을 새로운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형상이죠.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시대, 대략 그 BC 600년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내일 또 휴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2000년이라 치면 대략 2600년 이상의 기간에 관한 이 예언의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 성경에 나온 꿈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냥 꼭 들어보세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성경에 나온 다른 어떤 꿈보다도 굉장히 큰 예언을 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 정부의 권능은 계속 약화될 겁니다. 느부갓네살 때 정점을 찍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재림의 날짜를 찍었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찍은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참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적어도 자기가 찍은 날이 그냥 지나가면, 자기가 이날 휴거가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찍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그냥 지나가면 다음 주에 나와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뭐 아니면 그런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날짜 찍더라고요. 89년 찍었던 사람이 지나가니까 93년 찍고, 93년 찍었던 사람이 또 지나가니까 99년 찍고, 그다음에 뭐 2000년 찍고 계속 찍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말이나 동영상에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요, 지금도 이런 동영상 많아요.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거 재림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트럼프 나팔 아니냐,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팔이라는 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었다는 것 자체가 재림의 징조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내에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서도. 근데 어떻게 됐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사실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웃고 말아요.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죄의 사람이 등장할 수 없고 어떤 재림의 징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동안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 자체가 재림의 징조고, 그때부터 막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재림의 징조가 막 나타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내는 재림의 징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코빼기도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간 후에야 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요, 성경을 믿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온갖 그 미혹과 거짓 교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짓 성경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걸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돈도 뜯어내고요, 삶을, 인생도 뜯어내고요, 삶을 피폐하게 했는지 몰라요. 거짓 소문과 어떤 뭐 지진, 역병, 재앙 이런 거 항상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거나 큰 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무슨 뭐 정치가 무슨 뭐 정치인들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자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또 진보적인 분이 정권을 잡아도 공산주의자라고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미국은 보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또 뭐 재림의 징조다 막 또 그래요. 유가가 폭등한 것을 재림의 징조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물가가 폭등했다거나 반대로 폭락한 것을 재림의 징조로 여겨서도 안 돼요. TV에서 어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림의 징조나 대환란의 징조로 여겨서도 안 돼요. 불과 30년 전, 2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무슨 뭐 동성연애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TV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시대가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이게 재림의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주 극악무도한 죄가 있었어요. 그러한 죄는 어느 한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재림이나 대환란의 징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롯의 시대에도, 그때도 동성연애자들 막 드글드글 했어요. 마을 전체가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재림, 그때 주님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초림도 안 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림의 징조라는 말도 안 나와요, 성경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징조가 없어요, 휴거는. 그러니까 재림의 굳이 징조를 찾자면 재림의 가장 큰 징조가 휴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후에 재림이 일어나니까. 근데 휴거는 징조가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휴거는. 재림이나 대환란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요. 뭐 기미도 안 보여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때나 날이나 시각을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에만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는 걸 난 알아,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재림에 나를 찍거나 때를 찍거나 시기를 찍거나 무슨 시각을 찍거나, 이거는 그런 걸 찍는다면 잘못된 거죠.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능히 왕께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니라. 지금 시대 같으면 이렇게 한 문장 더 붙였을 것 같아요. 인터넷 무슨 뭐 중동 뉴스나 막 이런 거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이면 충분히 예언을 풀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풀기가 좀 모자라서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뉴스, 예언의 무슨 뉴스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더해서 풀어야 된다, 이건 거짓이에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별을 살펴보거나 뉴스를 살펴보고서는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은 그의 시대인 이 BC 600년경부터 마지막 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상이 그 머리가 왕이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머리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렇게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거기서부터 달까지 이어지죠. 이게 시대가 쭉 지나가는 건데요, 달까지 이어지고 나서 큰 돌이 와서 깨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본 이 형상은 시대예요. 이게 형상 자체가.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형상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시대가. 그래서 다른 동영상이나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형상만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과 세속 역사 기록이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지 않죠. 30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정말 겸손하죠.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은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왕이 본 형상이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죠. 하나. 4개나 12개가 아니었죠. 왕은 하나의 형상만 봤습니다. 더 이상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면 느부갓네살 바빌론부터 재림까지 쫙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 재림 다음에 뭔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이 왕의 이 형상 하나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인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큰 돌,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며. 왕이 본 형상은 머리와 가슴과 팔과 배와 넓적다리와 다리와 발로 된 한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 사람, 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민주주의자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자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고, 왕국 건설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사람을 보시고요, 그 한 사람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두 사람만 보이는 것과 같죠. 아담 안에 있는 아담과 예수님만 보시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한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인간 왕국이 있었는데요, 그 발까지 이어지고 왕국이 끝에 다다랐을 때, 그게 언젠지 몰라요. 끝에 다다랐을 때 큰 돌이 와가지고 쳐서 산산조각 내서 그 가루를 바람에 싹 쓸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뤄서 온 세상을 채워버렸대요. 천년왕국이 선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누구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걱정하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중국, 아니면 북한, 일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보주의자들, 아니면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한 사람으로 표현된 인간의 왕국은 산산조각 나버릴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때문에 걱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인류 모든 나라들을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치 모든 인류를 아담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인류의 전 역사, 인류의 모든 왕국을 한 사람으로 보시는데 그 한 사람이 산산조각 나서 없어져 버려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간의 역사를 한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이 형상이 거대하고 두려웠어요. 그렇죠.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와, 미국 엄청나, 막 중국도 엄청나, 막 사람들 탄압하기도 하고, 막 어떤 독재국가도 엄청나. 우리가 봤을 때, 저런 나라가 많은 사람들 탄압하고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계속 사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 보여요, 이런 국가들이. 그렇죠. 그건 사람의 관점이죠. 100m짜리, 예를 들면 뭐 300m짜리 형상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형상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300m짜리 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롯데타워가 몇 미터죠? 롯데타워가요, 우리나라 뭐 경기권에서는 다 보인대요, 맑은 날은. 용인에서도 보인대요, 롯데타워가. 어지간한 곳에서 다 보인대요, 롯데타워. 그만한 형상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위용이 엄청나겠죠. 근데 그건 사람의 시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보실까요? 사람이 봤을 땐요, 이 인간의 막 인류 문명과 인류 역사와 이런 나라들과 막 강대국과 무슨 독재국가와 무슨 공산주의 국가들과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박해하고 엄청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이거 인류 역사 전체, 이런 왕국 전체를 하나의 형상으로 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300m가 아니라 1km 크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작은 하나의 형상으로 보이시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냥 거대한 돌로 부셔버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할 타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막 인간 왕국들을 보면서 와, 두렵다, 엄청나다, 막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돌로 맞춰서 부숴버릴 타깃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무시무시했던 이 형상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산산조각 내버릴 목표물에 불과했습니다. 아, 저거 내가 돌 던져서 깨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엄청나 보였던 이 형상이 하나님 앞에선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형상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릴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35절에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큰 돌이 와서 형상을 치자 형상은 사라져버렸고요, 큰 돌이 온 땅을 채웠습니다. 형상의 권세는 모두 사라졌고 큰 돌이 모든 권능을 차지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이 형상이 아니라 이 큰 돌이에요. 근데 예언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다 이 형상에 초점을 맞춰요. 이것과 같아요. 관역이 있고 활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올림픽 했잖아요. 막 뭐 몇 번 연속으로 퍼펙트 막 맞췄다고 그러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관역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와, 관역이 대단하다. 막 관역을 저렇게 동그랗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감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관역에 정확히 맞춘 그 사람한테 감탄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쏠 수 있지? 거기 감탄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예언의 다니엘서 강의를 보면 다 형상에 집중해요. 이 형상이 어떻고 어떤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형상은 타겟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돌을 던져서 맞춰서 부숴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요, 이 형상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일 뿐입니다. 언젠가 속된 말로 아작나 버릴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요, 큰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산산조각 내시고 온 땅을 채우실 분, 자신의 왕국으로 채우실 분, 예수님이에요. 형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각 부위가 어떤 제국을 상징하던 간에 결국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찬양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요, 사라져버릴 쓸모없는 형상이 아니라 이 형상을 제거할 큰 돌입니다. 36절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 머리이다. 거의 아담이 받은 것과 같은 큰 권세를 받았죠. 짐승들까지 다스리는.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해석이죠. 형상의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국이 세계적인 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제국은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위세를 가졌어요.
이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의 제국이 지금까지도 계속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는요,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독재 국가도 있고 뭐 희한한 국가들도 있죠. 국가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현재의 인류는 과거의 인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의 권위가 많이 약화된 상태예요. 느부갓네살의 제국에서는요, 누구도 데모를 하거나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막 미국은 초강대국이야. 미국의 권위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였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나라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침공해서 폐허로 만들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재교육해서 필요한 것에 내시에 써먹고 막 그랬어요. 엄청난 짓을 벌인 거죠.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도 느부갓네살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권력을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통치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죠. 대통령 욕할 수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정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 미국 대통령 욕해요. 그래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권위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서는요, 그런 것이 금지되었고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최고 통치자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지 못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죠. 최고 대통령이 나와서 내 꿈이 뭔지 맞춰보세요. 못 맞추면은 당신 죽일 겁니다. 당신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도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여서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죠? 내 꿈을 니네가 맞춰봐. 못 맞추면 너희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아무리 독재자라도요, 그런 말은 못. 북한에서도 김정은도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최고 통치자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서는요, 왕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집터는 거름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현자들은 꿈을 맞추라는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어요. 꿈을 맞추라 근데 못 맞췄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죠? 못 맞추면 너희 죽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무슨 변호인단을 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변호사나 재판이나 뭐 이런 거 아예 기대도 못했다는 겁니다. 39절, 왕 이후에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권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파워에 있어서.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왕국들이 실제로 온 땅을 다스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온 땅이라고 하면 온 땅인 거예요. 저는 인간의 역사책이 아닌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성경은 또 사람이 결국 쓴 건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 그럼 다른 책들도 다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어차피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책 다 사람이 쓴 거잖아요. 성경도 좋아요. 사람이 썼다 쳐요. 그럼 둘 다 사람이 썼는데 둘 중에 하나 믿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쓴 인간의 역사책을 믿는 거고, 저는 사람 기록자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인류 역사가 모순이 있지만 저는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들 왕국이 온 세상을 다스렸다고 말씀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들 왕국이 온 세상을 다스린 것이 저는 맞다고 믿어요. 40절,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뉘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이 다니엘서에서는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고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죠. 바벨론은 현대에서는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그리스는 그리스예요. 그대로 후대로 이어질수록 왕국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두 개의 다리는 10개의 발가락으로 또 이어지고요. 쇠와 진흙이 섞인 비중을 이루게 됩니다. 점점 더 뭔가가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금에서 은으로 계속 떨어지고 나중에 진흙까지 내려가 버려요. 금인 바벨론과 은인 페르시아와 노신 그리스로 이어진 인간의 왕국은요, 결국 쇠와 진흙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왕국들은 하나로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왕국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인데, 그러니까 BC 60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역사예요.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때. 따라서 어느 왕국이 다음을 차지할지를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방인의 때 다음에 이어지는 인간 왕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돌이 와서 인간 왕국을 산산조각낼 것이고요.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 관해서는요, 여기까지만 왕국은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무슨 뭐 다른 유럽의 그런 왕국들 많은데, 그런 건요, 예언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언에 카운트 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마치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의 70번째 주에 관한 예언이 있잖아요. 거기가 70번째 주가 쭉 이어지다가 메시아가 죽으면서 69주가 채워지고 한 주만 남기고 딱 스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류 역사가 스탑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들어가죠. 그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은 다시 인류 역사 시기가 멈췄던 게 다시 짝짝짝짝 가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주가 7년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대환란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의 70개의 예언의 주가 항아리라면 마지막 대환란의 한 주가 뚜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덮어주는 거,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이 70개의 주를. 근데 69개의 주는 과거로 흘러갔죠.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간은 시간이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오면 그때부터 다시 째깍째깍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지금 왕국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언과 관련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시대의 나라들은. 미국, 중국, 뭐 이런 거 교회 시대의 나라들이잖아요.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 다시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죠. 다니엘의 이 형상의 구조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어떤 지표를 알려주는 건 성경에 나온 왕국들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 왕국들은 딱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만 이어지고 스탑돼요. 그 다음에 미국, 뭐 중국, 영국 막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 있잖아요. 그런 건 카운트하지 않아요. 실제 있었던 역사지만 성경은 그 역사는 예언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막 중동 정세를 연구하고 뭐 미국이 어떻고 뭐 러시아가 어떻고, 근데 러시아가 별로 지금 약해지니까 다시 뭐 중국이 어떻고, 중국이 나중에 무슨 뭐 적그리스도의 뭐 군대가 되고 별걸 다 갖다 붙여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는 발가락을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다니엘서의 69번째 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날 때 70번째 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이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에서 카운트 안 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같은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는 같은 시대예요.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왕국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의미가 없어요. 이 형상의 예언에서는요, 하나의 덩어리도 차지하지 못해요. 2000년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파봐야 성경의 예언을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어떻고 1차 대전 때 뭐가 어떻게 되고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이방인의 때라고 이렇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죠. 지금 이 세상의 왕국들이 가장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이 세상 왕국들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 왕국은 항상 사악했고요, 최악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왕국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보다 어떤 과학 기술이 아니라 권능에 있어서는 훨씬 약해진 상태예요. 지금의 세상 왕국들이요, 바벨론보다 과학 기술은 발전했죠, 많이.
사람을 옥죄는 권능은 훨씬 약화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최고 통치자가 나와서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못해요. 과거에는 했어요. 그게 통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권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발가락 끝의 시대예요. 이 형상으로 치면 다 끝났어요. 발가락까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수 있다고. 성경의 예언은요, 머리, 가슴, 허벅지, 다리를 지나서 발가락까지 오고 그 다음에 돌이 와서 쳐버리던 재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발가락까지, 로마까지 다 지났어요. 그래서 로마 이후에는 지금은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발가락 끝에 왔어요. 언제든지 돌이 와서 쳐도, 형상을 쳐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악한 사람들의 실체를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무슨 뭐 종말 뭐라고 그러더라? 뭐 종말 무시론자, 뭐 배제론자, 막 이런 식으로 욕하더라고요. 세상은 항상 사악했어요. 세상은 교회를 증오했고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더 사악해질 거고요.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결국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의하면요, 예언의 왕국은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권능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사악함은 그대로입니다. 아주 사악한 왕국, 이 형상이에요. 이 형상은. 이 왕국의 머리는 바벨론이고요. 비록 역사 속의 제국은 바뀌지만 영적인 면은 그대로 발가락까지 이어집니다.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 17장에는 영적인 바벨론이 나오고요. 18장에는 상업과 정부와 경제와 군대와 교육을 관장하는 그런 세속적인 바벨론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으로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발가락들이 하나의 형상으로 이어져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형상은 이방인의 권능과 때를 상징합니다. 이 형상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출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을 짓밟으려고 할 겁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정부를 선택하든 어느 정당에 표를 주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정부는 사악할 거고, 왜냐하면 이 형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 정부가. 우리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 이 형상에 속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의 일부를 다 이루고 있어요. 인류 역사 전체가, 모든 국가 전체가. 아무리 현명한 선택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정당에게 표를 줘도요,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정말 좋은 정당에, 무슨 기독 정당에 표를 줘도요, 이 형상 일부를 만드는 그 정당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우리가 고대하는 왕국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 저도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도요, 이 형상에 속한 왕국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저는 거기에 소망 두지 않아. 그냥 인간적인 호감을, 제가 그 중에 제일 낫다, 이런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는 거지, 그 사람한테 희망을 두지 않아요, 저는. 제가 소망을 두는 왕국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왕국이에요.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게 제가 소망을 두는 왕국이에요.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다른 뉴스가 필요 없어요. 언제든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언제든지 큰 돌이 이 형상 자체, 인류 역사 자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국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언을 공부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로 연결되는 왕국의 다른 왕국을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의 예언에서 다 제외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언을 살펴볼 때 다니엘의 70째 주를 공부하잖아요. 70개의 주를 공부하잖아요. 69주가 있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다 지나가 버렸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해서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주가 남았죠. 근데 그 한 주는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면은 69주부터 대환란까지는 지금 2000년의 교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69주 다음에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바로 70째 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미국이 어떻고 뭐 러시아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예언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거 뉴스를 보면서 막 그런 거 분석해가지고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죠. 예언을 공부하면 예언의 책인 성경을 공부해야죠. 왜 자꾸 세상 동영상이나 뉴스 보면서 그런 걸 갖고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저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을 고친 적이 없어요. 기술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은요, 지금도 반복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상태는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지침이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특히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세우려면요, 사사기를 참고하면 안 돼요. 사사기는 아주,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아침 막장 드라마 못지않게 막장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사사기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교회를 위한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교리서는요,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거예요. 이런 게 교회의 교리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은요, 교회의 교리서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으로 교회를 위한 교리가 충분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의 2장에 나온 형상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되죠? 발에 해당되죠. 발에 해당하는 이 치하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 전체가. 만일 지금 시대가 변했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은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시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루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뀌지 않았다. 구약과 신약은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인 신약을 주셨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던 것과 신약 시대에 다루시던 것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인 신약을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시대와 지금은 바뀌지 않았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네가 구원받고 니네 집도 다 믿으면 니네 집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다루시는 경륜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기술은 발전했어요. 사람은 시대는 안 발전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요, 구원의 계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언의 경륜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로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정보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뉴스나 정보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똑같아요. 사도행전 시대랑 지금이나 시대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 교사들이 하는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귀중한 인생과 재산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점부터 지금까지는요, 이 형상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2000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동 전체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발가락이에요. 계속 발가락. 아직도 발가락이에요. 기술만 좀 발전했을 뿐이지 예언적인 면에서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말이 끄는 차를 타고 다녔고 지금은 기계가 끄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뿐이죠. 차이가 없어요.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고 세상 뉴스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교리적인,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엉터리로 분별했을까요? 정확히 분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분별했겠죠. 사도 바울이 엉터리로 분별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사도 바울이 엉터리겠어요? 지금 막 뉴스 보고 성경 해석하는 이 사람들이 엉터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엉터리지 사도 바울이 엉터리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제대로 분별했겠죠. 시대를.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베드로가 분별했던 거,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중동 정세 뉴스 이런 거 알지도 못했죠.
그래도 정확히 분별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같은 시대죠. 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사람이. 같은 시대예요. 주님의 재림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를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휴거 기다렸나요? 안 기다렸죠. 재림 기다렸나요? 안 기다렸죠. 초림을 기다렸죠. 그래서 안나나 막 시므온 같은 대언자가 막 이제야 막 주님의 구원을 본다고 막 감격을 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초림이 임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시대였죠, 구약 시대는. 지금은 신약 시대죠. 지금은 휴거 기다리죠. 재림 기다리죠. 똑같은 시대예요, 사도 바울과 저희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정보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동영상, 인터넷 뉴스 무슨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거 안 보고도 시대를 정확히 분별했죠.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 무슨 뭐 예언의 뉴스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교리적인 지침이 되는 책들은 모두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바울 서신으로 충분했다면 지금도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바울 서신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금 모든 전천연주자들 다 동의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고 지금도 교회 시대고 같잖아요, 시대가. 같은 이방인의 때예요. 같은 형상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디도와 우리는 정확히 같은 시대와 같은 경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경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 제가 강의했던, 7년 동안 강의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언에 관련해서는, 오늘 강의가.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성경으로 충분했다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2000년 전에 중동 뉴스가 필요 없었다면 같은 시대인 지금도 중동 뉴스 무슨 뭐 재상성전이 뭐 건축되고 그런 뉴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뭐 딱 봐도 뭔 줄 알겠죠. 이 세상 왕국은 어느 누가 통치를 해도 사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통치를 해도 사악할 거예요. 이 세상 왕국은. 또한 아무리 강해도 결국 다 멸망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요, 결국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우리나라는 결코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영국도, 일본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나라로, 기독교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은근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다 실패할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기술은 발전할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더 편해지는 거지, 편해지는 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구분해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사명과는 무관합니다. 자, 종종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요,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침몰하는 배를 고치는 일을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사람들을 구명정으로 실어 나르는 임무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명정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이 세상을 고치거나 더 좋은 곳으로 만들거나 막 환경 보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 예수님께로 탈출하라고. 언제 그 사람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빨리 예수님께로 탈출시키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못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룻밤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페르시아도 하룻밤 만에 멸망시키셨어요. 알렉산더는 세상에서 위대한 정복자로 불리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알렉산더 대왕을요, 하룻밤에 알렉산더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밤 네 혼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려가지 버리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그 사람이 하룻밤 만에 죽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국을 통치하던 사람을 하룻밤 만에 땅속에 묻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미래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파악하십시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모든 왕국들이죠. 산산조각 낼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아니라 이건요, 성경 전체 통해서 정말 세 손가락에 꼽을 만한 엄청난 예언의 문맥이에요. 계시록 정도 빼고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언, 엄청난 인류 역사를 다루는 예언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까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못 세워요. 교단들도 아니에요. 주님의 왕국은요, 주님께서 직접 세우실 겁니다. 누구도 주님을 도와줄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방해만 돼요. 주님을 도우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홀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홀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갈 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도 주님께서 와,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을 너 데리고 왔구나, 너무 좋다, 막 그러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불쌍해서 걷어주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리가 막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와, 네가 드디어 나를 믿어줬구나, 너무 고맙다, 이러실까요? 불쌍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 정말 저같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전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불쌍해서 그래, 와라,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로 데려갈 뿐이에요. 우리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무슨 뭐 몇십억이 있어도 주님께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은 주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냥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주님의 왕국이 선 적도 없고요, 세울 사람도 없어요. 루터나 칼빈도 주님의 왕국을 세우지 못했고요,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주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교황이나 미국의 주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청교도들은요, 다 실패했습니다. 애초에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교황이나 청교도나 모두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과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자신의 왕국을 직접 세우실 거예요.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어떤 정당에 표를 줍시다,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단 하나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세상이나 나라를 바꾸려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요,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신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아니라 이후에 확실히 있을 일은요, 세상 왕국이 이어지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와서 모든 왕국을 멸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확실한 일이에요. 아무리 부강한 국가도요, 예수님의 왕국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주변 국제 정세로 인해서 계속 불안과 걱정 속에 살게 돼요. 아, 북한이 또 핵실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면 어떡하지? 중국이 어떡하지? 중국이 힘을 키워서 동북공정 지금 뭐 그런 거 걱정하게 돼요. 전 걱정하지 않아요. 다 멸망할 왕국들이에요. 멸망할 왕국들이에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염려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실까요? 주님께서는요,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멸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긴 하지만 죽고 싶어 하진 않죠.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저는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요. 또 죽음이 뭐 엄청나게 두렵지는 않아요. 저는 전염병이나 국제정세나 국내 정치에 관해서는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요. 대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다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지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거든요. 너는 왜 그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보기에 선한 대로 표를 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요. 너는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건 물어보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10번이나 있었는데 왜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느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직장 동료 있잖아요. 주위에서 아무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그걸 염려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는 언젠가 제가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면 이 세상에 등장할 겁니다. 그 사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오지도 않을 건데 못하러 찾아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찾아낼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인 이 시대에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즐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결국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 좀 잘 안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걱정 안 할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을 거고요. 누가 되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겁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왕국을 전 우주적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 수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손을 대지 아니한 큰 돌에 의해 모두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세상적인 주제나 사회적인 주제나 무슨 정치적인 주제는 저의 주제가 아니에요. 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 되어야 돼요. 만약 제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이었다면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70년을 기다릴 거예요. 이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멸하실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예 가루로. 이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정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바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멸망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세상 뉴스를 믿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세상은 끔찍하게 사악한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일부였을 때에는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 세상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 보이거나 고쳐 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만큼 멀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은 고쳐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고장난 채로 그냥 쓰다가 주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린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언젠가 떠날 거예요. 이 세상을 고쳐서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한번 잘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수록 세상을 바라보고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그 형상을 바라보고 세상 왕국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나라들을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큰 돌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가루로 만들 큰 돌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머릿돌을 바라보세요. 모퉁이돌을, 으뜸 모퉁이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이걸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가신, 떠나시기 직전에, 승천소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좋은 정당에 표를 주고 훌륭한 정치인에 정말 표를 줘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이런 당부를 하고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언제 재림의 날인지 그런 거 막 계산하고 찾아내지 말라는 거 알 바가 아니래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나요? 성령님 받으셨나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권능 받은 적 없는데.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망치 같고 쇠 같고 불 같고 권능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라고 하신 일을 하세요. 다른 일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대선이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결과 왠지 아세요? 끝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시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7년 후에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요, 모든 왕국을 산단조각 내실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고 어느 정당이 잡고 누가 잡아도 결과는 같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세요. 그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